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이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이민을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미선 교회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 여동생이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 그 가정이 다미선 교회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사업장 문을 닫고 미국 LA로 날아가서 다미선 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이제 주님 오신다는 재림한다는 그 다미선 교회에 빠져서 미국으로 날아갔던 이야기가 제가 처음 이민 갔을 때 한참 이슈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난리를 쳤는데요. 또 서울역에 모이기도 하고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또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집 팔고 뭐 직장을 떠나고 모든 것들을 해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낭패를 경험한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베리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분이 저를 찾아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베리칩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받으라고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 베리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베리칩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하면 한국의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 200만 정도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잘못된 이 사이비 종교, 우리가 말하는 이단에 빠져서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일컬어 종교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종교 사기꾼.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그냥 사기꾼보다 우리의 영혼을 갈취해서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종교 사기꾼들은 훨씬 무서워서요. 한번 종교 사기꾼에게 잘못 빠지고 나면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세라면입니다. 저는 본래 이 말세라면이 이런 의미로 썼는데 번역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로 안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인가요? 한 몇 년 전일 겁니다. 그 불닭볶음면이 맛있다고 해서 불닭볶음면 먹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맵찔인데요. 와,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닌데 이걸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남아 아예 필리핀은 아예 그냥 한국 라면 하면 불닭볶음면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닭 아무 라면이나 먹으면 안 되겠다, 라면도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참 불닭볶음면 좋아하지만 저 같은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 불닭볶음면을 못 먹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말세라면을 생각한 겁니다. 많은 라면이 있지만 말세라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골라서 먹어서, 자기가 뭐 매운 거 먹을 수 있다면 즐겁게 먹겠지만 혹시 매운 건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앞에 그런 독극물이 이럴 때 해골 표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는 표시처럼 주의해야 된다. 말세라면은 훨씬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오늘 제목을 말세라멘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말세라면이 된 겁니다. 두 가지로 오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일어나는 이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단어가 우리의 귀에 이렇게 탁 걸려듭니까? 첫 번째,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마지막 날이다, last days라는 마지막 날이다 하는 말과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귀에 번쩍 뜨입니다. 이 마지막 날, 말세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제 종말이 가까워 있는, 종말이 다가와서 마지막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만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날, 말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이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선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면요 구원,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똑같겠죠. 대학을 입학한 친구가 처음에 1학년 때는요, 뭐 미팅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재밌게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2학년, 3학년, 4학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2학년 때쯤 되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재미있게 놀아도,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 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2학년이 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3학년이 되면 이제 취직 준비를 하든지 아마 대학원을 준비하든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피할 길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가야 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든지. 지금 오늘 말세다라고 하는 말은 4학년이라는 거예요. 4학년.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양과 염소가 갈라질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선택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복음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라고 하는데 도대체 진짜 말세가 언제 옵니까? 왜 이렇게 말세는 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뭐 헌신도 봉사도 뭐 많이 합니다. 요즘 같다면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오십시오 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안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이번에 호렙산 기도의 주제는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의 이야기인데, 에스겔서를 이번에 함께 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뭐 성품이 참 나쁜 분이라서 야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고생 좀 당해야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선포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이 기한이, 유효 기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이 말세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티크리스토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는 본래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이니까요, 우리 영어처럼 더가 붙은 게 있고요, 정관사가 붙은 게 있고, 정관사가 붙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정관사가 붙은 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중요한 그 존재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오늘 요한일서에 써 있는 부분은 정관사가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선교 시대죠,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실제로 1세기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20세기가 지금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났던 20세기가 1세기부터 20세기 동안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안희숙 우리 그 사모님 이야기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예. 안희숙 사모님, 예. 안희숙 사모님 일제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1950년대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은 복음의 역사도 강하지만 이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들도 참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한국의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 모든 이단들은요,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민사회를 살면서 좁은 사회를 살기 때문에 이단이라든가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멜번에도요, 신천지에 지부가 있다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가르침, 이단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단과 유사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유, 이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 것 같아, 아니 이거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요즘은 그런 일도 안 해요.
요즘은 더 세속화가 되어서 아예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이 목사님 설교 야 신박하다, 쌈박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끼리 뭐 예전에는 테이블 돌려들었고요, 카톡으로 뭐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던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미혹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람이었는데 달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설교 제목으로 One Team, One Spirit and One Mission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부는 한 팀이에요. 그러면 팀워크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One Spirit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One Spirit을 가진 사람은요, One Mission, 그러니까 같은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는 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분쟁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한 길로 나아가는 것, 원미션을 이루는 것이 부부다. 이게 어저께 하고 싶었던 말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우리 참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니까 좋아라고 기쁨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잘못된 가르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술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사단을 바라보고요, 사단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명하고 있던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욕망이 그 안에서 막 솟구쳐 오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똑같았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이었고 범죄한 후에도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들의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내면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엔 죽음이 지배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간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바꾸고 다른 뭐 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스타일에 방식에 맞는 사람 뭐 이런 대로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났는데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만 모여서 특별한 가르침을 하고 특별한 모임을 하는데요,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저쪽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 봤어요. 어느 분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요, 거기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몇 사람을 의기투합해서 교회 집사님들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특이하게 하니까요. 특이하게 아주 칠판을 갖다 놓고 헬라어를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어 보이는 걸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데 뭐 그리 대단한 것, 뭐 그리 비밀스러운 걸 가르치겠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밀스럽게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몇 명 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한국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있기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따랐던 거짓 가르치며 그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그럼 사단이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부라면 갈라지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재미없어, 나 이런 거 말고 특별한 것을 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영은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육신으로는 잘못된 죄를 저질러도 영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참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깨끗하신 그 영적이신 신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요,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기 전에 성령은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상실한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야, 예수님은 3분의 1은 영적인 것이고 3분의 2는 육적인 거야. 예수님이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고 함께 계신 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통일교회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다시 와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피가름을 해서요 거룩한 족속들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증인의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몰몬교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신천지에는 짝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라고 부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풀어내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만희는 바로 재림주의고 그 예수의 영이 임한 최후의 목자다. 복잡하죠?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천지를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신천지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이만희를 향해서 욕을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만희를 향해서 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예수니까요. 재림주니까요.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전부입니다. 구원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십자가의 어린 양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됩니다. 깊이 알면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복음서에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 이 말세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예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길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이 길이 맞습니다. 예수의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미혹하게 하는, 이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가나안 성도들이죠. 교회는 안 나가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엮이면 싫다고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나 요즘 말하는 온라인 성도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한국에 예전에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사게 하고 땅을 사기를 치게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투기보다는 뭐 다양한 투자 상품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목적은 언제나 같아요. 작은 노력과 수고로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걸 가짜입니다.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가치 증가나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는 할 수 있어요. 주식을 투자하든지 뭐 집을 투자하든지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투기는 달라요. 투기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큰 이익을 얻기는 기대하는 것. 요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는 조금 하고 성적은 잘 받고 싶고요,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요. 여러분,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절대로 투기 목적으로 어떤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하냐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게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자기 자본이죠. 자본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것도 실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물질은 땅에다 다 투자해 놓고 우리의 마음은 땅에다 다 갖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 얘기를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결국 세상 가운데 그냥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 펴주시 바랍니다.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 거함이, 잘 들으세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처음 들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처음 들었던 복음입니다. 너희가 처음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되뇌이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서 예배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새 사도 요한은 에베소의 교부, 에베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요한 1서가 전달된 곳, 요한 1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였을 거예요. 성경엔 에베소 교회가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2명쯤 되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12명의 제자들이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그곳에 사역했던 그 에베소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에베소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를 씁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교리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썼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진짜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 알고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의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잊은 게 아닙니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나 이런 이름이 있으면 기독교 대한장로, 뭐 예수 무슨 장로회, 예수교 뭐 장로회, 뭐 기독교 예수, 우리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기독교 아니면 예수교 붙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름은 기독교 예수교라고 붙여놓고 예수님 없이도 시스템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목사는 CEO가 되는 거고요, 장로님들은 이사가 되는 거고요, 성도님들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시스템을 굴려가는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회사처럼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도 교회는 건물 있죠, 돈 있죠, 모임 있죠, 뭐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 보았던 구절과 똑같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길쯤 가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것이고 그냥 신앙생활 한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찾았답니다. 사흘을 찾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성전에 계신 예수님, 성전에 계신 성전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라는 그 걱정이 한숨에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걸까? 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여름 수련회, 뭐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를 갈 때 가기 전에 한 집사님이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친척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근데 이분 친척이 잠시 그 아르헨티나에 오면서 여호와 증인을 이야기했는데 이분 가정이 다 여호와 증인을 떠났었어요. 한 2, 3년 정도 떠났어요. 그러다가 그 부모님은 여호와 증인을 버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은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는데 2, 3년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계속 여호와 증인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탁은 무엇이냐면 이번 수련회에 우리 딸을 꼭 데려가서, 여호와 증인 딸이니까 데려가서 이번에 은혜 받고 다시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때 한 80명쯤 갔던 것 같아요. 제 뒷자리에,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생각났어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얼굴이 어떤지 아십니까? 와, 정말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렇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온갖 그 악함, 미움, 짜증, 분노가 다 섞인 얼굴로 딱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박수도 안 쳐요. 이상하죠? 그날따라 제 밑에 있었던 그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1시간 동안을 보혈 찬송을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만큼 보혈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던 적은 없는데 뭐 다른 때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기억이 많이 남아요. 보혈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보혈 찬송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도 따라 부르지 않아요. 보혈 찬송이 끝나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이단의 영, 여호와 증인을 믿던 영이 왁 하고 소리지며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미소가 지어서 달라진데,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지만요, 찬송가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수백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엑기스를, 고백을 여기다 갖다가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받은 거라는 거예요. 전 복음성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끝나고도 복음성가 부를 거예요. 근데 찬송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꽉 눌러 넣은 엑기스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 이 찬송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박수를 치면서 불러야 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뭐 이런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서 나올 때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맞아. 복음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D.L. 무디의 성경을 즐거워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한 여인이 성경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성경책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옆에 그냥 이렇게 놨어요.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책을, 죄송합니다, 그냥 책을 선물 받았다가 재미없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책을 쓴 저자를 소개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그 책의 저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예전에 재미없어서 내려놨던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책이 재밌어요. 그 사이에 책의 내용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는 나와 상관없던 사람의 책이라서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책이니까 그 책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묻는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수백 번, 수천 번을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이 최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최초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한 말씀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웃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에는 복음의 역사도 있지만 이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